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이때 3번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깨어 있으라 했는데 3번 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했는데 3번 다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음에는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소제목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와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까지 사이에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는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했고 40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누가복음 4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시간 동안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해서 1시간 기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시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기도한 내용은 똑같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제목으로 삼은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말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 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때 시험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든가 유혹에 빠진다든가 하는 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사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믿는 성도들이 받는 시험과 관련된 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잠을 잔다는 말과 상대적인 말이죠. 잠을 잔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말은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조금 전에 살펴본 바 그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는 너희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너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 전부에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했느냐? 그 내용은 바로 이 31절 내용 때문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3번 다 실패를 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함께 가고 죽음도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시몬을 밀가부르듯이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는 사자같이, 이 사자가 그 사냥감을 사냥하기 전에 그 사냥감, 그러니까 소라든지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할 때 관찰을 해요. 그냥 무작정 쫓아가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가고 어떤 장소가 사냥하기에 좋은 곳일지, 또 그리고 어떤 동물을 사냥감으로 삼을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살핀 다음에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자가 무리의 중간에 뛰어들어가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짐승을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보다도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자가 사냥감을 관찰하듯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릴 것인가 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생활 습관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키는 기도의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도를 유혹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2, 14절에 보면 사탄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기를 높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라, 이런 의지를 보인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많게 지음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품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7, 8, 9절에 보면 미카엘 천사가 이끄는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탄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면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이끌려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유혹 장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경배 받으시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시죠. 그 10계명에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경배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 경배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경배받는 그것을 가로채려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모두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덴 동산으로 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요.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과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되죠. 만약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단 내게 절하면, 이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아니라 서울시만 준다고 해도 우리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아니, 서울시가 뭐예요? 저 빌딩 하나만 준다고 해도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심각한 얘기죠. 미국에서는 그 헐리우드의 그 악마를, 사탄을 숭배하는 자본가들이요, 연예계 스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사탄을 경배하게 하면 너에게 모든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그 유명 가수들이나 소위 10대들에게 우상이 된 스타들은요, 뒤에 자본가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혼을 불어넣으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진 스타들이 대개 보면 타락을 하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멸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부귀와 권세, 명예와 쾌락, 모든 사람들은 부귀를 탐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의 통로다 하는 거죠. 이러한 유혹의 통로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숭배를 해요. 경배를 해요. 전에 제가 이 출애굽기 32장을 설교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거는 옛날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지 않지 않냐.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됨으로써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보면 그 성막의 규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규례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그 제물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는 종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볼거리와 눈요깃감도 풍부하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축제에는 반드시 음란한 행사가 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라고 할까요? 그 젊은이들이 다 함께 축제 분위기를 이제 즐기는 그런 정도의 축제를 여는 것이 이제 이방 신들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제사 예식은 경건하지만 엄숙하고 또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따라하기에 구속감을 주는 데 비해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는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방의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게 된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을 취미 생활로 즐겁게 살려고 하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원치 않겠죠. 또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등산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운동 경기를 하거나 어떤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대방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찾아갔을 때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우대받고 싶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보입니다마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듯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싶어 하고 우대받고 싶어 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내가 해주는 걸 받고 싶잖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주는 것을 받아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이 되고 다툼이 되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부부간이든 형제 자매간이든 서로가 대우받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다툼이 되고 미움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곧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죠. 사람이 낮아져 있을 때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업적을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자, 그때 나는 무익한 종이다,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유혹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7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신약성경 198페이지입니다. (39, 40) 39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여기 보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줄을 보면 하늘의 군대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늘의 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그 말이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럼 1월 성신이라는 건 태양과 달과 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태양신을 숭배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애굽이 숭배하던 태양신을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동방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길승천기라고 그러죠. 일본기를. 일본의 국기를 보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양을 새겨놓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 구약성경 116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마음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죠. 절을 하지 않으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자고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의 두 사건이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만 기도를 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배하지 말라와 기도하지 말라 두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두 짐승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창세 이래로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배한다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마지막 날에 사탄에게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의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학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사립학교까지는 아직 아닌데 공립학교에서는 기독교인이라도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다니엘이 받았던 시험과 그 친구들이 받았던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올 날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때를 당해서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새 상당히 아프고 쓰라린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어떤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잠재되어 있는 나의 그 육신적 소욕이 꿈에 나타나요. 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날 때 그런 꿈을 꾼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꼭 중간에 잠을 깨면서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들려주는 음성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다시 잡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우관계를 통해서, 또는 어떤 내가 관계하는 일을 통해서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일깨워 주신 그것을 내가 지나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자꾸 받는 이제 그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육신적 소욕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시험을 물리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제가 요새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그 회개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대우받고 싶고 우대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탄에게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속에서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우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자꾸만 깨우쳐 주시는 그것을 요즘 더 자주 더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